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금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예, 창세기 37강입니다. 오늘 내용은 방금 읽은 대로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갑자기 잘 정착했던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은 먼 길을 가지고 밧다람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미스바를 거치고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 땅,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죠.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겜 땅을 좀 밭의 일부를 사게 하죠. 사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들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언약, 그게 바로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를 갖게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앞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세겜 땅 밭을 사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여기서 자기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신실히 이행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전능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4장에 넘어가는데 보시면 1절에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물론 다른 데 보면은 이 야곱의 그 딸들이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디나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그 다음에 빌라와 실바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베냐민이 나중에 나오니까. 자, 낳는데 그 중에서 이 레아가 첫째 아내인데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낳는데 끝에 누굴 낳느냐? 딸 디나를 낳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바로 이 34장에 나오는 강간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 디나가 자,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호기심이 많으니까 과연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이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근데 이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그 땅의 추장 세겜, 자, 땅도 세겜이고 추장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설에 의하면은 이 세겜이라는 땅이 그 추장에 의해서 생긴 이름이 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여. 자, 이걸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전에 이 디나가 지금 갔는데 디나가 나이가 얼마냐 이걸 살펴보시면 자, 창세기 30장 20절 보세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였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왜 이게 나오냐면 지금 레아가 이제 딸을 낳았잖아요. 디나를 낳았어요. 낳고 바로 뒤에 누가 낳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이었냐? 자, 창세기 30장 20절 보시면 야곱의 조건이 아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17세니까 아마도 디나는 뭡니까?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지금 디나가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추장의 아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욕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강간당의 욕, 이것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가 없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특히 친애들이 그냥 데려가 사는 게 일반적이었나 봐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먼저, 여기가 히위족속이 바로, 우리 여기가 지금 누구냐? 바로 세겜 땅이 히위족속이에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여기 세겜 땅은 히위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간당한 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12장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들여다니지라. 자, 일단은 그 남편이 없으면 그냥 데려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라도 그렇게 했고 또 누구도. 자, 리브가도 그랬고. 그리고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냥 데려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만큼 도덕성이 떨어지죠.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처럼 디나도 지금 그 세겜 땅에 가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근데 그냥 강간만 한 게 아니라 왜 강간했습니까? 이 세겜이 누구를? 디나를 진짜 어떻게 했다? 첫눈에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이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면 자기가 같이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해서 살게 해달라.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런 풍습이 뭐냐면은 그때는 부모가 매줍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결혼에 부모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 20절 보시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절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기가 얻는 게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아내를 얻어 준 거예요. 또 자, 사무엘상 11장 18장 18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뭐예요? 자기 딸을 남에게 아내로 주는 거잖아요. 또 창세기 24장 50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즉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복을 주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줘요. 그죠? 주고 딸이든 아들이든 줍니다. 결혼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결혼시킬 때에 많은 은금 패물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이게 그런 풍습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세겜도 자기 아비 하몰에게 나를 결혼시켜달라 하죠.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그걸 들은 거예요. 열받겠지만 아들들이 다 지금 밖에 있으니까 잠잠했다. 그리고는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자, 이 지금 세겜이 급하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이 그 당시 추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 땅에 세겜 땅에 권한 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몰에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갑으로서 누구에게? 야곱에 가지고 자기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좀 달라. 이렇게 하러 온 거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자, 왜 심히 노하였을까? 물론 여동생이 강간당했으니까 열받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사무엘상 10장 26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이들 하몰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이들은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는 할례 없는 족속이 뭐예요? 굉장히 자기 딸 여동생을 범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했다는 말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근심도 있지만 노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다. 자, 그리고 본문 보시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제 그를 청혼한 거죠. 아내 삼게 해달라. 왜냐하면은 내 아들이 너무나 그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다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제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서로 통혼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원하지 않으신 거죠. 왜? 이미 벌써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통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통혼을 막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안을 하몰이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땅도 얻으라 하니까 이제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내가 다 주리니. 자, 그러니까 아들인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니까 야곱이죠. 야곱에게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즉 그 디나의 오빠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11명 아들이죠. 이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주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딸을 데려가려면 여러 가지 많은 혼례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주겠다. 이걸 보면은 세겜이 디나에 대한 마음은 뭡니까? 장난이 아니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디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딸만 달라. 이거예요. 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확인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수와 예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냐? 출애굽기 2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으면 납폐금, 즉 빙패, 패백 이걸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시면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18장 20절에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자,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과 원수였죠. 근데 이제 딸이 미갈이 누굴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위로 얻는 게 좋으니까 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에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을 주니까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원치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니까 뭡니까? 다 생각하십시오. 그거를 원한다 이거예요. 100개를. 그만큼 그 당시에 이게 사위나 딸을 줄 때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받기 위해서 가서 싸우면 지가 죽을 거니까 다윗은 죽을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딸을 줄 때 많은 걸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풍습입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더라. 자, 이때 이제 그런 제안에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입니다. 아들들이. 이걸 보면은 원래 야곱이 뭐죠? 속인 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를 위해서 아들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자, 그런데 뭘 제가 말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줄 수 없다. 내 누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물론 지금 이 당시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데, 자, 성경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다 할지라도,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건 내면적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지금 그들이 원치도 않는데 할례 행했다. 그런다고 해서 택한 백성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할례가 나중에는 시작이 와서 뭐로 됩니까? 마음의 하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들은 이제 제안하기를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되겠다. 이게 된 거예요.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이런 제안을 거짓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함께 하겠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 사람이 자기들 저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 이것은 뭡니까? 맞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라고 민족적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걸 보면 현재 디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강간을 당한 바로 세겜 집에 있는 거예요. 데려가겠다. 이걸 보면은 비록 이들이 객이지만 지금 야곱도 뭐예요? 상당히 재산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주민이고 하나는 객인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도 나름대로는 힘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아까 히위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히위 족속인 이들은 뭐야? 그 말을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여튼 지금 이 세겜이 뭡니까? 디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뭐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서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하몰이 대빵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세겜은 하몰 집에서 가장 존귀했기 때문에, 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는 뭡니까?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해서 다 돼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세겜이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몰, 세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다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을 어디에, 성읍문이라는 말은 뭐냐, 그 당시에는 성읍이 있고 그 성읍 문외가 다 모든 걸 하는 회의 장소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모여서 말하기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서로 통혼하자. 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죠. 그죠? 왜? 하나님 통혼을 반대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제 어쩌다가 서로 윈윈하자 이거죠.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저기 해외 자본을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장을 국내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께 되듯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우리 땅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할례를 행해서 통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그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야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말을 하니까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일단은 할례를 행하면 함께 통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얻을 수 있다. 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일에
자, 저도 군대 있을 때 제가 보통 군대 있으면은 이 말년들이 이제 휴가 가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와요. 그러면 하고 오는 날 와가지고 한 3일 지나면 전부 다 죽으라 그래요. 아파서. 마찬가지로 지금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한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거든요.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자, 다시 보십시오. 이 족구를 보시면 레아가 난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낳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이것은 왜냐? 11명 아들 가운데서 디나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으면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뭘 하느냐? 각기 칼을 가지고, 자,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들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가 나중에 뭘 하죠?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뭘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연합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듣고, 자, 누가 들었어요? 시므온이, 오빠가 듣고 그 분노를 못 이기고 잔악한 복수로 결합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그들이 그 복수심에서 죽입니다. 칼로. 자, 그래서 나중에,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뭘 합니까? 자식 아들들을 후대를 뭡니까? 미래를 언약하죠. 예언한다. 그때에, 자, 49장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칼을 쓰는 것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시므온이 칼을 들었잖아요. 레위가 왜 칼을 들었냐? 칼을 들어야 뭐를? 재물을 찔러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소의 발목 힘을 자른다는 말은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레위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죠.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각 지파도 나눠가지고 거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름대로 된 것이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됐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뭐예요? 디나의 직접적인 같은 엄마의 오빠로서 못 봐서 결국 그들은 복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26절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이 지금 바다나라에서 올 때 많은 경험했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도 두려워서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군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직접 봤지만 안 죽이고 또 이름도 이스라엘 만들고 하니까 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렐로 이스라엘이라는 재단을 쌓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세겜 땅에 머는 게 얼마냐? 보통 한 10년 정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체한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뭡니까? 야곱도 신앙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또 아들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머리를 짜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하는 것도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증표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자, 결국은 사람도 죽이고 어떻게 약탈도 하고,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택한 백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랑캐나 일이지 산적이나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걸 보면은 단지 그냥 그 강간했기 때문에 복수한다. 그걸 떠나서 뭐까지? 재물까지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성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 굴러온 이 야곱 족속이 누구를? 박힌 돌인 히위 족속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알려지겠어요, 안 알려지겠어요? 알려지죠, 주변에. 알려지면 결국은 야곱이나 그 족속이 여기 있는 것이 위태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우리를 쳤다. 이들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똑같아요. 야곱이나 아들은 똑같아요. 아들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야곱도 뭡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보호했어요? 자기를 누가?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겠다. 야곱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잘 믿을 때는 참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또 잊어버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그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하고 끝이 나요. 끝이죠 이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잘 오다가 지금 그 바다람 가가지고 거기서 잘 왔어요. 와가지고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사임사장에 이게 기록됐을까? 이게 뜬금없잖아요. 뭐 디나가 강간한 게 뭐라고 그리고 그 죽이는 게 뭐라고 이렇게 했을까? 여기 하나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보기 전에 3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35장 1절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네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간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명령이 뭐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야곱의 일생을 보시면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받은 탈취한 후에 초라하게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하란으로. 근데 가다가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약을 직접 수여받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결국은 여잠집에 있으면서 고생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라반과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은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됐어요. 자, 귀향할 때에 라반과는 해결했지만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한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뒤로 빼다가 결국은 야복강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축복받잖아요. 그때에 그가 힘을 얻습니다. 엎드지요. 그래갖고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한테? 에서에게 나아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정착한 세겜 땅에서 그 땅을 삽니다. 큰 돌을 샀어요. 사가지고 있었는데 뭐냐? 문제는
이제 그게 뭐가 온 거예요? 라반도 끝나고 에서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뭐가 옵니까? 인간적으로. 평안이 몰려오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착했으니까 탔으니까 여기 있자 하고 신앙이 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겜에서 머무르면 상당 기간 약 10년 동안을 거기에 거친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곱 머릿속에는 뭐가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서원도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서원을? 자,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제 가다가 만났던 그 베델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보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지금은 내가 지팡이밖에 없는 무일푼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가지고 그 땅에서도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풍요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서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신이 없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 뒤에 계신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할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걸 읽기 위해서 이 34장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해가지고 자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리해요. 그죠? 지금 자기가 객인데 오히려 주인을 건드려가지고 화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오고 여기까지 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망하겠다라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살다가 현실이 부딪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면 또 불안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나간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 된 일은 모르겠다. 혹시나 하시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다 하잖아요. 지금도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곱을 데려온 이유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당장 이 디나 사건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망하겠구나.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일생이 이거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과 같은 거예요. 이걸 알면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 그 사건의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생활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뭐하게 하게 한 거야? 야곱을 하여금 베델 언약을 서원을 지켜라. 그래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는 곳마다 자 마하나임, 미스바, 그 다음에 야폭강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서 뭐 내가 지금 야폭강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마하나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미스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가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적인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이런 계기로 깨닫게 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신앙의 업다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끝을 보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 다 예정했잖아요. 그 예정한 것이 사랑해서 하실 것인데 그 사랑을 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려고? 거룩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광야, 이 야곱의 삶처럼 내가 잊어버리면 또 깨닫게 하시고. 보세요. 계속 야곱은 뭐냐? 야곱은 하나님 함께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치고 쳐서 뭘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 속에는 뭡니까? 불안한 거, 불리한 거 다 있어요. 그거를 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올려 방향 인도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룩과 선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받은 길이에요. 보장받은 길.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광야 생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극복이 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극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당신 사랑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야곱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 깨닫게 해서 돌이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뭐냐? 굳이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그럴 때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에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죠. 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